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출애굽기 26장부터 28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는 날인데요. 출애굽기 26장은요, 성막의 앙장과 덮개, 그리고 성막의 널판과 두 휘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의 제도의 규례의 기록은 가장 안쪽에 지성소를 기준으로 해서요, 안에서 밖으로 중요한 것에서 덜 중요한 것 순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6장은요, 지성소와 성소 안에 배치된 중요 기구를 논한 25장에 이어서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된 성막 본체의 여러 부분들의 제도에 대한 규례인데요. 먼저 출애굽기 26장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성막의 본체를 4겹으로 덮은 덮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고요. 15절부터 30절까지는 성막의 본체를 구성한 널판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7절은 지성소와 성소를 각각 가리는 두 휘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은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예표로서 갖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음에는 출애굽기 27장인데요. 여기 27장에서는 성막의 번제단 그리고 성막의 포장 등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7장은요. 성막 본체의 여러 부분들에 대한 규례를 계시한 26장에 이어서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진 성막 본체의 바깥쪽, 즉 성막 뜰에 설치될 번제단과 성막 뜰을 둘러칠 포장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등대에 쓰일 기름과 제조에 대한 규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구성의 부분이 예수님 사건의 구속사적인 예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애굽기 28장인데요. 여기에서는 제사장 복식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의 제사 제도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언약의 교제를 수립, 유지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약적인 경륜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전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모세의 율법 중에 의식법에 해당하는 성막의 제사 제도만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를 통한 성도의 구속을 결정적으로 예표하는 구약의 계시는 없습니다. 성막 제사 제도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15장부터 레위기 10장까지 전개가 되는데요. 성막의 제사 제도는 성막의 제도, 제사장 제도, 그리고 제사 제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의 상징인 성막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 사건과 예표입니다. 한편으로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은 죄의 더러움으로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제사 제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흠 없으신 몸을 제물로 내어주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예표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요, 예수님 자신 자체가 제2위의 하나님이시오, 제사장이시오, 또 제물로서 우리 구원의 전 측면에 결정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사역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구원의 의지와 원리와 실천은 오직 주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이처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구약의 성막 제도가 먼저 존재했고요. 훗날 신약에서 그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결국 두 진리를 보여주시는데요. 먼저 역사는 저 혼자 무의미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는 구속사임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표와 실체라는 관계로 연결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와 구약성경은 예수님을 간절히 대망하고 있고, 신약시대와 신약은 예수님의 성취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구속사의 시대 전개와 원리에 대한 계시의 책인 이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전개가 곧 구속사의 전개이며, 그것이 구약과 신약 모든 시대를 관통하여 태초부터 종말까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구속도 주 예수님과 연결되어 영원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여기 출애굽기 28장과 다음에 출애굽기 제29장 두 장은요, 성막 제도에 대한 규례를 잠시 중단하고 성막 제도와 필연적으로 연관된 그 성막에서 사역할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출애굽기 28장은요, 제사장의 복식에 대한 규례인데요. 그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서론을 말씀하고 6절부터 39절까지는 대제사장의 각종 복식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요. 40절은 대제사장의 복식에 준하는 일반 제사장의 복식의 규례를 말씀하고요. 41절부터 43절까지는 제사장 복장의 착용 의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사역이 주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그 복식도 주로 중보자로서의 주 예수님의 여러 측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부터 38절을 그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새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자, 여기 말씀에서는요,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의 성의의 식양을 말씀하는 이 내용 가운데서요, 자, 아론 가족의 제사장 가문 임명과
그들에게 성이 거룩한 옷을 제작해 입히라고 명한 전반부의 명령에 이어서 여기 본문에서는요, 구체적으로 대제사장에게 어떤 의복을 입혀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상세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착용할 의복으로는요, 대략 예봇, 흉패, 그에 부착된 우림과 둠밈, 에봇 받침의 겉옷과 정금으로 만든 패, 그리고 관, 반포 속옷, 아론과 그 아들들 이한 배로 된 고이 등입니다. 자, 이와 같은 대제사장의 성의는요, 결단코 화려함이나 인간적인 권위를 중요시하는 것이기보다 오히려 그 한 부분마다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리고 계시의 말씀의 궁극적인 완성자이신 주 예수님의 품격과 주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데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의를 착용하는 인간 대제사장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신 뜻을 세상에 나타내는 도구요 청직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우월 의식도 배제한 채 겸손과 내면적인 성결에 치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꾼된 성도의 올바른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요,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함을 보시고 흩으신 후에 신약의 성도들을 새로운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거룩하라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함을 늘 항상 날마다 유지하라입니다. 세 번째는요, 죄를 담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중보자의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장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새긴 패를 매도록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히브리 말로 이마는 매차란 뜻은 깨끗하다라는 어근에서 파생이 되어서요, 현저한, 눈에 띄는 이런 속뜻을 담고 있는 말인데요. 또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직역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의 눈에 가장 잘 띄는 부분부터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첫째 조건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함을 항상 유지하라입니다. 자, 인간은 연약하여 쉽게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금판에 새겨 항상 늘 잊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금은 순결과 불변의 상징인데요, 또한 색이다라는 금속이나 돌에 지워지지 않게 조각하다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다, 선포하다, 이러한
복합적인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금판에 새기는 것은 제사장의 거룩함이 불변토록 유지되어야 함을 항상 늘 경고해 주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죄를 담당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담당하다는 들어올리다, 짐을 지다 라는 뜻으로부터 죄를 치워버리다, 용서하다, 대속하다 이렇게 발전하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사장의 직분이 백성의 죄를 지고 대속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은요, 세상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죄악이 깊어가는 이 세상에서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절대 순종함으로 그들을 위해 끊임없는 중보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을 향하여서 현재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항상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또 그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이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날마다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